2022년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예, 맨 위쪽에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라. 우리 교회 2022년도 교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 목표는 말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더 많이 더 자주 달려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곤란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게 산다, 저 사람은 참 형통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저렇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어려운 일, 곤란한 일들이 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이 다윗도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평통하게만 살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 다윗의 삶은 얼마나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다윗은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순탄치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로부터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다윗의 그 아버지 집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보기를 원하지요. 그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놈은 양이나 치는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놈은 양이나 치는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 다윗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형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여서 사울의 이제 사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사울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그때까지 끊임없이 사울은 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사울의 딸 미갈, 이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다윗이 행하는 그 일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지요. 게다가 자식들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강간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마음으로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 다윗을 쫓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어려움의 모습은 계속입니다. 걱정의 모습은 계속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삶의 모습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일의 경중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한 것 같다가도 금방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다윗이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겨 있으리로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행할 때에 이들의 삶의 상황은 기쁨의 상황이 아니지요, 즐거움의 상황이 아니지요. 저들이 형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곤란할 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한 것,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받는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르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분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길은 어떠한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탐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전한, 흠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방법은, 그 모습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왜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죠. 그리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티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음을 믿으며 티가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치루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험하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을 정죄를 해서 완전한 순수한 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여서 찌꺼기를 내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갖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은 지키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순수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지요? 전쟁 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방패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활과 화살과 그리고 칼, 그리고 창, 이런 것들로 인하여 전쟁 가운데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문제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십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아주시는 것,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 나라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재건하여 각지에 흩어졌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려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고 독립을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이 그것을 좋게 보지 못했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의 모습이죠.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씨도 없이 말리자 연합해서 공격을 했던 것이죠. 모든 군사, 무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대적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저들을 패퇴시켜서 퇴각시킨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안 땅도 점령을 했습니다. 이 바산 골란 공원도 이 시리아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넓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주도했던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는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행할 때에 이 모세 다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엄청난 전력 아닙니까? 아랍연합군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무기 이런 것들이 열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저들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거지요. 야, 이스라엘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무기를 만들었는가? 아마도 그렇게 추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다얀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 새로운 무기, 그 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 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게 되어서 방패로 막아주시어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무기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은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올해도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좋고 통통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그런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많이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